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항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빈 무덤과 부활 소식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이며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인지, 또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의 날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냐,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핵심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관점에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붙드시는 귀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 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로마타라고 하는데 향료, 다시 말하면 왕에게 바치는 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 유대교에서 정했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품을 사서 어디에다 이제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사서 안식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근데 여기에 매우 일찍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리암프로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매우 일찍이, 아직 어두움이 걷어지기 전 새벽,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기 전에 이들이 주님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들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이 베다니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는 3.2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3.2km는 얼마쯤 될까라고 본문을 준비하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면목동 가는 거리 그 이상의 거리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면목동까지 거리가 3.3km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밤에 캄캄할 때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찍이 해돋을 때 도착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밤에 새벽을 뚫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달아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그 권력이나 그 힘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신뢰하고 추앙하지만, 그런데 이 죽음 끝에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캄캄한 새벽을 뚫고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나의 캄캄한 새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과의 참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2절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 단어. 안식구 첫날이 이 표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안식구 첫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구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 단어는,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안식구 첫날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적극적으로 새 출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안식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왜 안식일에 똑바로 지키지 않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며, 왜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는 안식이 중요한 종교였어요. 안식, 쉬는 것이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율법 좀 지켜라. 나가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라. 그런 것들이 바로 유대교 종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실 정도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 더 활발한 생명력을 예수님은 주장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로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는 그런 풍습은 사실 유대교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만 발라주는 거예요? 아까 원문에 보니까 그 향료가 왕에게 드리는 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왕이 죽으면은 왕의 시체에 바르는 것이 향품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기름만 바르고 만다라고 해요. 그런데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십자가 지시고 죽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을 사다 두고 그 무덤으로 이제 그걸 들고 영원하신 왕이다 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향품을 들고 가기 시작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돌문이 100km가 넘는다고 해요. 이 돌문 안에 큰 동굴같이 있고 그 동굴 안에 빈 공간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장례식을 거행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계신 거죠. 근데 그 동굴의 돌을 굴려낼 여인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특히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그걸 굴려내겠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향품을 사기는 샀어요. 예수님에게 발려드리려고. 근데 그 돌문을 굴릴 수가 없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그곳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부분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2절 끝부분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첫 부분에 보면 서로 말하며 이렇게 서로 향품을 들고 가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문을 열어줄까? 밀어줄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굴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가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서 사다 두었다가 가는 행위, 그게 바로 희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때로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시작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무너진 소망의 능력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무너진 소망의 능력. 4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눈을 들어서 좀 전에 3절까지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문을 굴려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갔던 그 여인들이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서로 가면서 말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들이 갔는데 벌써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보는 돌은 심히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 크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우리 모두 다 못해.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달려갈 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캄캄한 밤을 새벽을 뚫고 도전해서 달려갔을 때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은 누가 굴렀을까요? 예수님이 굴렸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돌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돌을 굴렸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즉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즉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나오셨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열린 무덤 문은 부활의 증거이고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하는 그 과정은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부활하는 증거들, 결과들은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그것을 굴려놓고 비어있는 그 공간을 보게 해주는 거죠. 봐라, 여기 계시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는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결과적으로 캄캄한 밤이었던 우리 인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증인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주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보게 된 부활은 단지 시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희망이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열어놓은 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는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여시는 주인이십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즉 우리가 묻지도 못한 문제조차도 주님은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막힌 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돌을 굴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사귀었던 애인도 떠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기도도 안 되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마감을 지을까라고 하면서 비간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오른손을 동맥을 끊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방 안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부모님이 늘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사람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억지로 그 아들이 예배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서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돌문을 옮겨놓으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힘이 큰 그 돌을 옮겨놓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 중에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러져 있더라. 이 단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돌도 굴려주세요. 제 인생은 왜 여기에서 멈추고 만지 모르겠어요. 저 인생이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날 이후 사람들을 피하고 교회 나오기를 싫어했던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절망하는 아이들, 자기와 같이 낙심하고 낙후되어 있는 아이들, 문제 아이들,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의 돌이 너무 무거워 아무도 굴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벌써 굴려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답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돌만 봅니다. 저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저 문제는 너무 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왜 내 자식만 이러는 거야?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무거운 돌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돌을 주님 앞에 맡기고 눈을 들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돌은 옮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